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제가 주일 오전에 설교할 기회가 거의 없어서 오늘 뭘 할까 이래 생각을 하다가 다른 종교와 복음을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점, 그리고 우리 믿음의 핵심이요, 우리 믿음의 기초, 부활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냐면, 우리 믿음은 근거가 성경에서 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진리인지는 또 어떻게 아십니까? 성경을 그냥 우리가 믿는 것도 좋지만 그 말씀이 왜 진리인가를 좀 알고자 합니다. 왜 신약의 말씀이 진리냐면 이 신약의 말씀은 거의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왜 진리냐? 그게 바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면 하신 말씀 우리가 못 믿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분의 말씀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생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냥 받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부활을 보고서야 이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지거든요. 왜? 부활하신 그 말씀은 다르시니까. 그냥 일반 사람의 말과 부활한 사람의 말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신약이 참임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증명하는 게 중요해서 오늘 제가 부활에 대한 증명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로는 일단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좀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일단 조금 밝히 들으시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본론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어마어마한 힘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이 말씀에 붙잡히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 큰 힘이 생긴대요. 그래서요, 고린도 그 강팍한 고린도 지역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얼마나 밝게 증언했는지 2년 했는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었다 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냥 흙으로 창조하시면 시체와 다를 게 없는데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기를 주셨어요. 그 생기를 다르게 말하면 영혼입니다. 영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행복하라고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행복할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가보세요. 아프리카 밀림이나 아마존 밀림이나 아프리카 저 사막 가보면 한 번도 문명하고 접촉해 본 적도 없고 성경에 시어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태양을 보고 절하고 좋은 나무를 보고 절하고 돌을 보고 절하고. 왜 그러겠습니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개가 예배 드리는 거 보셨어요? 고양이가 예배 드리는 거 보셨어요? 아마 교회에 30년 키워도 개가 예배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개와 고양이에게 영혼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직 사람에게만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 영혼이 있는 인간은 예배 드릴 때 가장 행복하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우리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은 뭐예요? 우리를 경고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만 먹고 나머지는 다 먹지 마라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 꼭 하나만 먹지 말고 다른 건 다 먹으래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우리에 순종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성경 66권을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행복하고 저는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처럼 성경을 읽을 때 행복하다. 우리는 점치료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아침에 신문을 받아보면 오늘의 운세를 보시는 분이 계십니까? 성경을 한 장씩 읽으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예? 창세기를 읽으시든지 이따가 저 끝에 결론에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시간이 없으시면 한 장이라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강단을 주셨어요.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줄 믿습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 성령 인도 받을 말씀을 다 붙잡으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 한 장씩 읽으면서 매일매일 살아갈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영혼을 가진 우리에게 참 행복은 예배 드릴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행복해야 될 인간인데 이 행복을 싫어하는 존재, 인간이 행복하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불행을 가지는 존재가 바로 마귀 귀신입니다. 이 마귀 귀신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죄를 짓게 합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는데 창세기 3장 3절에 보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먹지 말라 했거든요. 근데 하와는 만지지 말라 보탰어요. 말씀을 보태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의심하기도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100점 100패입니다. 하와가 몰라서 진 게 아닙니다. 말씀을 몰라서 영적 싸움에서 진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와는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100%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을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영적 싸움에서 100점 100승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 싸움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어요. 그 무기가 몇 가지 있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말했듯이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세요. 그래서 마귀를 보고 마귀의 일을 향하여 없어져라 하면 그 마귀의 일은 당장 사라져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천지를 만드실 때 예수님 함께 계셨대요. 그럼 예수님이 천지를 향하여 있으라 하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를 향하여 없어져라 하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를 물리칠 때 예수님이 썩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 안 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왜 그래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 보고 썩 물러가라 하면 갑니까? 오히려 해코지하지. 안 그래요? 우리가 마귀를 보고 썩 물러가면 안 가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말씀 가지고 싸우는 게 뭐냐?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오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누가 움직일까요? 천사가 움직입니다. 그게 영적 싸움하는 방법이에요. 말씀 안 붙잡으면 천사 안 움직여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아무리 우리를 섬기는 신부는꾼이라 해도 함부로 움직이진 않아요. 항상 천사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군 천사들이여. 천사들은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 움직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 흑암의 세력을 박살낼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이라.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말씀 붙잡아 보세요. 그럼 주의 천사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움직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와의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에 보니까 귀신이요 바울의 전도를 방해하려고 얼마나 이렇게 방해를 하는지 그때 바울이 참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귀신에게 명하는데요. 귀신이 즉시 떠나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11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 천사들, 땅에 있는 것 우리, 땅 아래에 있는 것 마귀 귀신, 이 세 존재가요 무릎을 꿇어야 될 그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존재가 무릎을 꿇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한 주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찬양할 때 악신이 들어간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간증할 수 있는 또 간증거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애가 둘이가 무서운 게임을 봤습니다. 무서운 게임을 보고 집에 와서 식사를 못해. 충격을 받았는지 위가 굳어가지고 둘째가 그래 위가 굳어가지고 한 3일 식사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방으로 불러들었습니다. 둘째를 방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찬송가 348장부터 찬송가 360장까지 끝까지 부르려 했습니다. 찬송가 348장하고 360장이 뭐냐 분투와 승리라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348장 찬송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360장 찬송이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그래 보니까 총 13곡이더라고요. 제가 아는 곡은 12곡이더라. 한국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내가 348장부터 360장까지 끄게 다 불러야 되겠다. 애 앉혀놓고 같이 부른 거예요. 둘이 앉아서. 한 세네 곡 부르니까 우리 사람이 나오라 하더래. 애 보고 힘들다고. 세네 곡 부르니까 우리 둘째는 치유가 됐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셋째가 또 그걸 또 똑같은 걸 봤네. 또 스마트폰. 또 호러물이야. 공포 게임이라. 또 봤네. 얼마나 열이 받던지 내가. 저 형이 고생하는 걸 보면 쟤 안 봐야지. 그래가지고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잠이 무서워서. 저 엄마가 얼마나 또 애 때리고 막 이렇게 하던데. 그래서 다음날 이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찬양을 해야 되겠다. 그래 이제 시간 좀 보니까 아침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 저녁에 보니까 또 약간 좀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방에 또 불렀지 또 이제. 방에 불러가지고 또 348장부터 360장까지 쭉 한 4곡 불렀어요. 4곡 불러가지고 집사람이 머락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이제 애 보내줬습니다. 나가라, 너 망했다. 그러니까 이제 애가 다 치유된 것 같더라고요. 치유돼가지고 이제 치유됐게 싶어요. 다음날 보니까 애가 밥을 잘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했겠습니까? 그날 저녁에 제가 예배 드렸죠. 예배 드리면서 또 348장부터 360장까지 제가 두 곡을 제가 분투와 승리 찬송을 불러 싹 치유됐습니다. 저는 치유됐다고 믿어요. 지금 보면 별 이상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영적 싸움할 수 있는 무기를 많이 주셨어요. 좀 쓰세요. 저만 쓸 게 아니고 좀 쓰시기 바랍니다. 특히 348장부터 360장 강추합니다. 혹시 내가 관계된 사람이 좀 영적 문제 들린다 싶으면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이게요, 이 마귀랑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주신 거예요. 근데요, 하와가요, 이 말씀을 의심하는 순간에 이 마귀와의 싸움에 100점 100패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그게 첫 번째 죄요. 하나님을 떠나게 한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바로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평생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지옥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입니다. 우리가 한번 갔다가 올 수 있으면 가볼 만한데 이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왜? 영원한 곳입니다. 가면 못 와요. 못 올 뿐 아니라 영원히 고통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안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도 안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친척들도 이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하나님을 제일 괴롭게 하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좀 해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제일 괴롭히는 방법이 뭘까? 전능자라서 자기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전능자 싸워보니까 안 되고 싸움의 대상은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을 좀 괴롭게 할까 싶어. 그냥 우리 살아있을 때 우리의 고통을 줘봤자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명수시라.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시예요. 마귀가 암만 우리의 고통을 줘도 그 고통을 다 합력하여 선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고통 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생각이 뭐죠? 지옥 가면 된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 영혼이 지옥 가면 하나님이 법적으로 지옥 가면 못 오도록 해놨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 법을 못 어기시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굿의 비교급이 배럴입니다. 배럴의 최상급이 베스트예요. 이게 뭐냐면 굿은 좋은 거예요. 배럴은 더 좋은 거예요. 베스트는 가장 좋은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더 좋은 걸 줍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좋은 걸 줘요. 좋은 걸 주고 더 좋은 걸 뺏어갑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더 좋은 걸 주고 가장 좋은 것을 뺏어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 10절 말씀이 맞은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마귀가 여러분이 절대 좋은 귀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거 주니까 좋은 귀신 좀 보이죠? 더 좋은 거 뺏어가는데요. 더 좋은 것 주니까 옆집에 있는 신보다 나는 우리 집 신이 더 나아. 가장 좋은 걸 뺏어가는데요. 여러분의 영혼을 뺏기는 게 다 뺏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괴로우신 거예요. 영혼이 고통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마귀가 두려워하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마귀 귀신은 아무것도 안 무서워해요. 마귀 귀신은 오직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참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와 저주,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시다. 참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우울증 왜 왔습니까? 하나님 떠난 마음이 비어있으니까 온 거 아니겠습니까? 집착은 왜 왔습니까? 뭔가 비어있는 걸 자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집착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집착해도요, 하나님 외에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 그래서요, 성공하려고 집착하다 보니까 나중에 성공해 보니까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집착했는데 나중에는 헤어나올 수 없는 중독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충만히 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예수님이 오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외에도 길이 있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신성모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직 전능하지 못하셨으면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나 나니까 다른 길이 있네.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모독이겠습니까? 주님은 전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죄의 저주에서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를 행복자로 부른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행복자다.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옵니다. 불신자와 똑같아요. 우리도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난은 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좀 해보니까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바로 응답이 오는 것도 있지만 기도해가지고 약간 기다리라는 사인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과 기도 제목 사이에 조금 이 기다리라는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왜 주냐면은 그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응답보다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게 어디냐면은 야고보서 1장 4절에 오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가 참는 거잖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다리면서 응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응답이 뭐냐면은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한다네요. 또 잘 갖추어진 사람이 되게 한대요. 그리고 모든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신대요. 응답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금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안에 더 큰 응답이 숨어 있음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우리의 믿음은 더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또 영원히 행복하게 살 줄 믿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5가지가 없는 곳이에요. 눈물이 없는 곳이요, 사망이 없는 곳이요, 애통하는 것, 고가는 것, 아픈 것이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이 천국에서
이 천국에 우리만 갈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다 같이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구원의 길을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주로 이래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가봤냐고 물어봅니다. 니는 천국 가봤나? 나이도 어린 게. 지옥 가봤나? 뭘 그렇게 확실히 이야기하냐? 그럼 제가 뭐라 이야기하겠습니까? 안 가봤다 합니다, 저는. 안 가봤다 하면서. 그럼 어떻게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물을 때 성경 66권에 예언이 7,000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다윗 선교 역사 아십니까? 1998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 온다고 예언한 단체가 한 단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흰 옷 입고 이제 재림 온다고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 재림은 안 오시고 자꾸 시간 지나가 버렸어. 정오가 지나가 버렸어요. 12시. 정오가 아니고 밤 12시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윗 선교 해체됐어요. 예언 하나 잘못하니까 단체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을 7,000가지가 해놨는데 이게 성취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불교 경전에 예언 없습니다. 유교 경전에도 예언이 없어요. 코란경에도 예언이 없습니다. 왜? 예언 잘못하면 경전이 사라져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에만 예언이 7,000가지가 있어요. 에레미야 43장 1절에 3절에 오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그것을 이루시는 여호와라 했습니다. 7,000가지 예언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요? 성취하시기 위해서. 다 성취되었어요. 제가 몇 가지 성취된 거 한번 들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에레미야 50장 39절에 오면 바벨론 나라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강대국 바벨론에 대한 예언인데 네 땅에 다시는 거민이 없으며 네 땅에 사는 사람이 없대요. 영원히.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바벨론 땅에는 사람이 안 살아야 돼요. 영원히. 이거를 이제 성경이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60만 명을 군인을 동원해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자, 재건하자. 이런 그 안에서 그 바벨론 그 땅을 도시를 세우려고 했다고요. 성경 말씀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고.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열병에 걸려가지고, 원인 모를 열병에 걸려가지고 며칠 안 돼가지고 죽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벨론 지역에 도시를 건설 못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럼 뭐 영원히 망한다는 예언은 쉽지 않느냐. 에스겔 29장 15절에 오면 이집트에 대한 예언인데요. 네가 영원히 미약한 나라가 되리라.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집트에 대해서는. 그래, 이집트는 안 망해요. 예수님 재림 오실 때까지. 근데 문제는 뭐죠? 영원한 후진국이라. 이게 얼마나 이집트에겐 저주입니까? 이집트가 선진국 때문에 성경이 거짓이라. 제가 보기에 성경이 거짓일 리는 없을 것 같아. 이집트 참 안 됐다 싶어요. 지금 이집트 가보면요. 하루 1달러로 산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이집트 못 사는지 몰라요. 전에 이집트가 주로 돈 버는 통로가 관광이거든요, 관광. 그런데 관광인데 관광버스에 테러가 일어나는 바람에 관광객이 다 끊기게 생겼어요. 또 이집트가 이제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통로가 수에즈 운하라고 있어요.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이 지중해하고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근데 저 북극 쪽으로 또 항로가 개발되는 바람에 수에즈 운하 쪽에 또 돈이 안 되는 거야. 이래저래 이집트는 악재가 겹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안 됐지만.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 이래 해놨으면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요. 한 300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부활하셨다고 그냥 광인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려면 구약에 예언된 300가지를 다 성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몇 가지만 이해하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예언은 어떤 예언이냐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마호멧, 마리아, 그 다음에 공자, 또 이 소크라테스 이분들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구원자가 아니에요.
종교의 창시자지만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이분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자의 후손만이 우리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예,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도신경 할 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고백할 때요, 마귀가 벌벌 뜹니다. 왜 마귀가 벌벌 뜨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실 그분이 오셨다는 고백인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주인공이 오셨다는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사도신경에 고백할 때 마귀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기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고백이니까 그 고백을 진지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두려웠도록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도록 오늘 안내위원 모임 기도회가 있더라고요. 저 그거 있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보고 오라 하시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뭘 해야 되지 10분 동안. 그래가지고 밑에 이제 방해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을 좀 주시더라고요. 안내위원들은 이제 입구에 있잖아요. 입구에 안내하시면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입구에서 7길로 안내위원들이 영적 힘에 눌려가지고 우리 안내위원들이 영권에 눌려가지고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입구에서 7길로 도망가게 하옵소서. 영적 전쟁의 선봉에서는 우리 안내위원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지혜를 한번 주시더라고요. 사도신경 할 때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이 예배를 방해하려고 마귀가 왔다가 사도신경 하면서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한 것은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그 사망 권세를 박살내신 거고, 그 다음에 뱀이 여자의 옷에 발꿈치를 상했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언이 성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편 2편 2절에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대적했죠? 실제로 유대 지도자들만 대적했습니까? 빌라도도 했잖아요.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시편 2편이 또 이렇게 성취되잖아요.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니까 6월절 어린 양은 뼈가 꺾이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나의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인 줄 믿습니다. 예.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세상 죄에 내 죄가 포함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세요. 그 세상 죄는 내 죄가 다 포함된 거예요. 그 죄로 인한 저주도 다 포함된 겁니다. 그 죄로 인한 저주, 지옥 문제도 다 포함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가문의 모든 저주는 끝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여러분의 가문의 모든 저주는 끝난 줄 믿습니다. 3, 4대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천대까지 은혜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요, 뼈가 꺾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아리마대 요셉이란 부자가 예수님 시체를 장사 지내고 싶어서 빌라도 총독을 보고 예수님 시체를 좀 달라 했어요. 그래 빌라도가 벌써 죽었을까? 그래 싶어서 백부장이 알아보라 하니까 백부장이 알아보니까 죽었어요. 확인도 해야 되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거든요. 그래서 심장을 찔렀다고 해요. 찔러가지고 완전히 죽은 걸 확인하고 시체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죽었기 때문에 뼈를 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 이 고통이요, 며칠을 간답니다. 그래서 이 제일 큰 문제가 폐에 물이 차기 때문에 숨을 잘 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숨을 좀 쉬려고 발꿈치를 들어요. 발꿈치를 좀 들면 이게 폐가 조금 약간 좀 흉부가 어떻게 되는지 해서 숨을 좀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들어가 내리면 또 숨이 막히고, 그럼 또 발꿈치를 들고, 이렇게 계속 고통이 지속되니까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차원에서 다리뼈를 꺾어봅니다. 그러면 발꿈치를 못 들잖아요. 그럼 곧 이제 죽게 됩니다. 그게 자비예요, 자비.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나 보고 안 죽었으면 다리뼈를 꺾으려 했는데 보니까 벌써 죽었기 때문에 다리뼈를 안 꺾은 겁니다. 그게 바로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는
성경이 말한 것을,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이 아니라 구약입니다. 그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성경이 말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300가지 예를 다 성취해야지만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문선명은요, 몇 개 성취 안 했을 겁니다, 내가 보기에. 안상홍 님도 몇 개 성취 안 할 것 같아. 병잠 좀 고쳤을까? 일단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어디서 태어나야 되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또 하나님이 한국에서 태어난 것도 이상하잖아요. 안 그래요? 뭐 이유가 있는데 태어나야지. 이유도 없는 한국에서, 아프리카 케냐에서 왜 태어납니까? 이유도 없는데. 그때부터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땅이 어디예요? 메시아 오실 땅이 어디예요? 요셉이 자기의 뼈를 들고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왜 가나안 땅이 중요합니까? 메시아 오실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 가나안 땅이 바로 베들레헴인 거예요. 일단 우리 안상홍님하고 문선명님이 한국에서 태어났던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몇 개 성취도 못 했어요. 300가지 이 예언을 다 성취해야지만이 그리스도인데 딱 한 분 오셨어요. 사람 중에. 그 사람도 이야기, 안상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예수도 사람인데 그리스도인데 와, 나는 안 되노? 말은 맞아요. 예수도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해 예수님도 사람이거든요. 인류 역사의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도 사람인데 나도 사람이고 같은 사람인데 와, 나는 하나님이 안 되고 왜 예수는 그리스도고? 니는 예언 성취 못 했잖아. 니는. 그리스도가 되려면 구약의 300가지는 다 성취해야 돼요. 그 성취한 분은 사람 중에 딱 한 명 나왔어요. 신약이에요. 그런 말이 구구절절이 많아요.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요, 읽다 보면 그런 말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게 300가지를 다 성취한 분이 딱 한 명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잘 믿으셨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두 명이 신천지에 빠진 분이 계셔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천지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이상한 데 빠진지 몰라요. 그 마귀가 역사하는 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만희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 안상홍님은 밥 먹다가 체해서 죽었다 하든가 식중독으로 죽었다 하든가. 하나님이 식중독으로 죽으면 말이 되겠습니까? 부활하셔야지. 그래가지고 어느 분은 부활한다고 시체를 눕혀놨대요. 3일 만에 부활한다고. 3일 만에 부활했다 하더라고요. 구더기가 부활했다 하더라고요. 예수 외에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그분. 자, 이래서 우리가 이 본론 못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서론 다 끝난 것 같아요. 지금 시간 다 갔습니다. 제가 이게 서론하다 시간 다 갔는데 죄송합니다.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오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친히 나타내사. 그 말은 뭐예요? 부활의 역사 증거가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부활에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사람은 믿는 사람뿐 아니라 안 믿는 사람조차도 부활에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만든 거 믿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들어가지고 왜구를 물리친 걸 믿습니까? 그거 왜 믿어요? 역사적 기록이니까 있으니까 믿죠. 봤습니까? 예수님 부활했다니까 봤냐고 자꾸 하는데 그럼 당신은 세종대왕 훈민정음만 보고 믿냐? 라고 묻고 싶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들어 봤어요? 난 묻고 싶어요. 그 사람들 보고 믿는 게 아니고 역사적 기록을 통해 믿는 거거든요. 그 기록 몇 개 안 돼요. 세종실록 지리지 한 10개 될란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역사적 기록은요, 수천 가지가 넘어요, 사본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록들이 남아있는데요. 뭘 더 믿어야 되겠습니까? 세종대왕 훈민정음보다, 이순신보다요, 예수님 부활의 역사적 기록이 더 많습니다. 그럼 몇 가지 설명할게요. 1번 넘어가고요. 2번 하겠습니다. 2번. 자, 2번. 첫 번째 역사적 증거. 제가 이거 할 때에 여러분이 오늘 결정 좀 하셔야 돼. 뭐 결정하냐면은 부활을 믿기로 지금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에 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부인하지?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아는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악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희한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이렇게 부활해서 암만 이야기해도 나는 안 믿어 하면 하나도 유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역사적으로 이야기할 테니까 믿기로 결심하세요. 이제 믿어야지. 속으로 요시 땅입니까? 이제 노 목사님이 요 몇 가지 하면 내가 이제 확 믿어야지. 99% 믿었다면 이제 100% 믿어야지. 이렇게 딱 결심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부활의 증거가 첫 번째는 빈 무덤입니다. 자, 그러면 빈 무덤이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하나는 뭡니까? 부활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도둑질해 갔다.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그 첫 번째가 도난설입니다. 누가 도둑질해 갖고 부활했다 하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 보세요. 이럴 줄 알고 유대인들이요, 그 무덤 앞에 경비병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헤롯이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 사도들 죽이는 걸 좋아하는 걸 알고 헤롯이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다고요. 감옥에 가두면서 몇 명을 지키게 한 줄 아십니까? 경비병을. 4명씩 4명이니까 16명을 지키겠다고요. 4명씩. 그래, 한 팀이 4명인데 이 한 팀이 4명이고 이걸 4팀을 옥을 지키는데 투입했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 지킬 때도, 예수님의 시체를 지킬 때도 16명 이상은 투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마태복음 28장 13절에 경비병이 잠을 잤다네. 잠을 자는 동안에 예수님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대요. 잠을 자는 동안에. 지금도 경비 잠자면 영창 가는데 2000년 전에 경비가 잠을 자면 뭐가 될까요? 사형입니다, 사형. 헤롯이 베드로가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경비병이 몰라. 천사가 빼냈으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헤롯이 경비병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경비병 잠자면 죽어요. 제가 보기에 잠 안 잤습니다. 경비병 잠 안 잤어요. 잠 잘 수가 없어요. 부활한다고 소문이 그래 많은데 그걸 잠자면 어디 되겠어요. 그런데요, 이 유대 지도자들 돈을 많이 주면서 너가 잠잘 때 훔쳐갔다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해서 도난설이 퍼지게 된 이게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자, 도난설이 아닌 이유는 여러분이, 자, 예수님 시체를 숨겨놨다 칩시다. 내가 경비병을 제압해가지고 그 시체를 숨겨놨다. 그러면 여러분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순교하시겠습니까? 뻔히 내가 예수 시체를 내가 숨겨놓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돌아다니면서 그 예수님을 내가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불가능합니다. 죽은 예수를 위해 순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오면 갈릴리 사람들아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무식한 놈들아 이런 뜻이거든요. 무식한 놈들아. 이 무식한 사람들이 예수 부활도 안 했는데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짜맞췄어. 11명이. 그 짜맞춘 거짓말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옛날에 민주당 도청 사건이라고 미국에서 워터게이트 사건 있잖아요. 미국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들이 입을 맞췄는데도 며칠이 안 가서 그게 들통났어요. 미국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들이 민주당 사무실 도청 안 했다고 공화당 사람들이 말을 맞췄는데도요, 며칠 안 가 그게 들통나가지고 닉슨 대통령이 하야했잖아요. 대통령이 중간에 물러났다고요. 하물며 갈릴리 사람들, 이 무식한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도 안 한 걸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맞춰놨어. 이게 들통이 안 나겠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환상설이라고 해서 환상설. 너가 너무 보고 싶었어. 환상을 봤구나. 체면에 걸렸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두 명의 환상을 보면 가능할지 몰라요. 그러나 500명이 일제히 환상을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고린도서 15장 6절에 500명이 일제히 예수님을 봤다 했거든요. 500명이 일시에 예수님 환상을 보는 건 불가능합니다. 안 그러겠어요? 500명 꿈에 나타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한 명 꿈에 나타나는 것도 힘든데 500명 꿈에 동시에 예수님 나타났어.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독교가 언제 공인되냐면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 공인이 됐어요. 그 전까지 250년 동안 기독교가 얼마나 박해를 받은지 몰라요. 10명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고 횃불로 삼고 칼로 죽이고 톱으로 켜기도 하고 수많은 순교자들이요 250년 동안 나왔습니다. 과연 이 수많은 순교자들이 예수님 부활도 안 했는데 부활을 목격도 안 했는데 죽을 수 있겠습니까? 체면이 하루 이틀이지 250년 가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요한복음 2장 27절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났을 때 유일하게 도마가 없었어요. 이 도마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다 하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내가 이 손바닥에 예수님 손바닥에 있는 그 구멍에 또 옆구리에 있는 그 구멍에 내 손가락과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 내가 믿지 않겠다 했어요. 그래 친절하신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셨네. 도마인데 나타나서 도마 보고 뭐라 했습니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0장 27절에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을 듣고 부활에 대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마는 예수님 여기에 손가락을 넣어봤대요. 그리고 옆구리에 주먹을 넣어봤답니다. 자, 네 번째는 그러면 덜 죽였나? 하도 만져봤다 하니까 덜 죽였나? 제가 아까 말했듯이 마가복음 15장 45절에 빌라도가 예수님 죽었나 확인해 보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죽었다는 걸 빌라도가 확인했어요. 총독이. 로마 총독이 확인했어요. 신약 성경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라는 고백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누가 더 괴롭혔을까요? 유대 지도자들이 괴롭혔겠습니까? 빌라도가 더 괴롭혔겠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더 많이 괴롭혔어요.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 죽이는데 찬성 안 했어요. 예수님 놓아주려고 했어요. 빌라도는. 근데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래 이제 선동하는 바람에 빌라도가 뼈다귀도 못하게 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치여서 내어줘야 될 그런 아니면 반역자가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빌라도가 유대 지도자보다 더 비난받을 이유가 없는데도 왜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라는 기록이 있을까요? 역사적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그 말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빌라도 총독 확인했고요. 요한복음 19장 34절 보니까 로마 군인이 보기에 죽었지만 로마 군인은 사실 전문 킬러입니다. 사람 죽이는데 전문가예요. 그래 자기가 보기에 죽었지만 그래도 안 죽은 걸 내리면 안 되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던 거예요. 염통을 꿰뚫은 거죠. 그래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면 심장을 찔렀다는 뜻이에요. 심장 찔리고도 살 수 있다고 믿으시는 분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했다 했거든요. 40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채찍질은 우리가 아는 헝겊이 아니에요. 이 소가죽으로 돼가지고 끝에는 납이 붙어 있었어요. 소뼈가 붙어 있어가지고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40대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 번 쓰러졌어요. 하도 힘이 없으니까 로마 군병이 그 구레네 시몬 지나가는 사람 그거 오라 해가지고 대신 지게 할 정도로 예수님이 약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너무 또 가시면류관에서 피도 많이 흘리고.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손하고 발이 못 박혔잖아요. 피를 다 흘리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덜 죽었어 그래. 덜 죽었다 칩시다. 덜 죽어가지고 아리마대 요셉 그 돌무덤에 탁 같이 던졌는데 돌이 너무 시원해서 예수 깨었어요. 어우 시원하게 깨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돌을 굴려내고 그 몸으로 경비병 16명을 제압하고 갈릴리까지 갔다.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이제 예수님 부활을 믿기로 결정하세요. 이제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을 보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오늘 이후로 부활의 주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는 부활의 주님을 누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누리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아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사복음서를 좀 읽으시길 바랍니다. 사복음서와 또 사도행전을 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도는 다 지나갔으니까 요한복음하고 잠언을 읽으시고 2020년부터 한번 계획 한번 잡아보세요. 1월 달은 마가복음, 2월 달은 1월 달은 마태, 2월 달은 마가, 3월 누가, 4월 요한복음, 5월 달은 사도행전, 전도에 대해 알아야 되니까 6월 달은 잠언, 그리고 7월부터 또 12월 달까지 또 한 번 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잠언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기가 막힌 메시지를 많이 듣죠. 예수님 설교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설교는 사복음서에 읽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 설교가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고 예수님 설교를 듣고 싶으신 분은 사복음서를 꼭 읽으시기를 권면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도로 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대화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고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마음에 든 자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래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매일매일 달라 하세요. 여러분 직장을 가든지 사업 현장을 가든지 아침에 혹시 출근하든지 사업 현장에 가면 꼭 기도하세요. 오늘도 사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학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해도 하나님 안 꾸짖으신대요. 사람한테는 매일매일 하면 어떻게든지요? 화냅니다. 또 이야기 하나 하면서. 근데 하나님은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꾸짖지 않으신대요. 주님 뭐라 이야기하시죠? 그리하면 주시리라. 매일매일 지혜를 달라 하면 주시리라. 왜 이런 소위 타짜말로 땡 잡는 일을 안 하십니까? 좀 달라 하세요. 야고보 4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 못 받는 이유가 뭐냐? 안 구해서 그렇대요. 오늘부터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지 밀러 이야기를 좀 자주 하지만 조지 밀러는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어요. 하루에 3번 응답 받은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 조지 밀러가요 300명 고아를 먹여 살리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막 큰일 났습니다. 빵이 없습니다. 빵이. 조지 밀러는 다 앉혀라. 다 식탁 접시 다 하고 포크 나이크 다 해라. 기도하자. 하나님 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눈을 떴어요. 그럼 눈앞에 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300명 이제 고아들 앞에서 조지 밀러가 믿음의 기도를 강하게 하고 이제 눈을 딱 뜨는데 빵이 없는 거야. 기도했는데 왜 빵이 없지? 이랬는데 갑자기 밖에서 쿵 하고 소리가 들리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빵 실은 마차가 쓰러져가지고 있는 빵 실은 마차가. 그래서 그 빵을 가지고 몇 날 며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조지 밀러 또 어떤 응답이 있냐면은 너무 추운 겨울이라. 영국은 또 좀 더 우리보다 더 북쪽에서 더 춥거든요. 너무 추운 겨울에 갑자기 이제 집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났다는 거야. 애들 다 얼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가 또 이제 그 고아원에 있는 교회를 가가지고 하나님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보일러 수리공은 내일 오후에나 온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애가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애들이. 그래 기도했는데 역사상 런던 역사상 처음으로 따뜻한 동풍이 불었다네. 보일러 수리할 때까지. 보일러 수리하니까 바람이 그치더라네. 이런 응답을 하루에 3번씩 총 5만 번을 받았답니다. 조지 밀러가. 조지 밀러가 한 기도의 90%가 돈 달라는 기도였어요. 돈 달라는 기도. 근데요, 그 기도 다 응답됐어요. 목사님, 돈 달라는 그 저급한 기도 왜다? 남을 위한 기도야, 전부 다. 고아를 먹이 살리기 위해서 돈 달라는 기도, 하나님 다 응답해 주셨어요. 야고보 4장 3절에 여러분이 기도 응답 못 받는 또 다른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했는데 그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는요,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진짜 응답 받고 싶습니까? 남을 위해서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각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 응답 없다고,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십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조지 밀러도 하루에 3번씩 5만 번 응답받은 하나님,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왜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무슨 억한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 응답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보다 못한 것 다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매일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간증을 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으로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